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복을 받으라는 말인데, 복을 받으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신방 가가지고 고부간에 갈등이 많은데 시어머니 보고 오래 사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좋아하겠지만 며느리는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굳이 여기서 그 따질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럴 거예요. 98세 된 분에게 백수하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오복이 달라요. 할머니 오복은 첫 번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딸이고, 네 번째는 친구이고, 다섯 번째가 찜질방이래요. 그게 요즘 할머니들이 느끼는 오복이랍니다. 근데 할아버지 오복은 또 달라요. 첫 번째가 아내이고, 두 번째는 마누라고, 세 번째는 할멈이고, 네 번째가 여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인이라 그래요. 할머니들은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세태를 반영한 해학이라고도 하고 풍조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풍조 속에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관심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인물들을, 생애를, 살아간 삶의 내용을 소개를 해줘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었고 어떤 모습을 살았고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큼 화려하게 살았느냐, 성경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중요시 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질 높은 삶을 살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자 하는 거죠. 그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이삭이 늦게 결혼했고 또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예요.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관계였고, 태어나서도 이 둘은 계속 평생 경쟁 관계를 살아요. 그리고 이 두 형제는 형제지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삶의 내용이 다르고 추구하는 개성이 달라고 목표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었고 외향적이었고 좀 너그러운 편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내성적이었고 소심했고 그러면서도 집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게 둘이 굉장히 달라요. 이삭은 장차 가업을 장손인 에서한테 주고자 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두 번째 아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으면 하고
바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장자권, 가업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뭔지를 어려서부터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아주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데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에서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줘버려요. 물론 계약서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줘버립니다. 에서의 인생관은 뭐냐면은 생일날 먹자고 이래씩 굶냐? 당장 배가 고프면 먹지. 그런 인생관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마침내 이 두 형제가 장성을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해 와요.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리라. 지금 야곱은 이제 종말을 준비를 하는 거지요. 장자권을 이관시키고 상속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방에 들여보내요. 눈이 어둡던 아버지는 아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돌아갈 축복의 기도, 장자권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을 해요. 축복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탈로가 나고 아버지는 야곱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성경에 보면은 몸을 떨었다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고 몸을 떨었다. 그 말은 치를 떨었다고 말이에요. 학질되었다고 말이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형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권이 그에게 돌아간 걸 알고 분노하고 분노를 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게 된 그 어머니는 애가 하란으로 애갓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서 20년을 살아요. 보금살이를 하죠.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짐승, 재산, 처자식, 종들 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이 참 좋은 곳인데, 근데 고향은 말 그대로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고향에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 가까워오도록 올수록 발걸음이 더 빨라져야 되는데 고향이 가까울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해요. 정보를 듣기로는 에서가 군대를 400명이나 이끌고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당황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은 수단을 써요. 야곱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순간적으로 비상한 머리 돌려가지고 수단을 쓰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은 선물 공세하는 거죠. 형에게 끌고 온 그 양떼 중에서 소떼 중에서 염소떼 중에서 자그마치 542마리 종류 암컷 해서 살찐 것만 골라가지고 해서 형에게 보내요. 뇌물이죠. 야곱은 평생 사는 동안 조금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머리를 돌렸고 꾀를 썼고 수단을 썼어요. 지금 형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가 없고 뇌물 줘가지고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아주 약은 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약은 꾀를 쓰면은 당장은 이익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멀리 살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이건 뭐 틀림없어요. 야곱이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뇌물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형이 받았을까? 날 용서할까? 마음이 풀어졌을까? 뭐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지금 황급해요. 400명을 끌고 온다니 이거 20년 동안 쌓아놓은 거 한꺼번에 그냥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 성경에 보면 어느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캄캄한 밤이죠. 성경은 그를 천사라 그랬고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황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그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녘까지. 해가 떠오를 때까지. 얼마나 그에게 붙들고 늘어졌는지 나중에는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야곱이 처해진 환경이 너무 황급하다고 말이에요. 곤핍하다 그 말이고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그 사람이 가요. 지금 야곱은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진맥진했어요. 탈진했습니다. 심사가 괴로웠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때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에서가 400명 끌고 왔어요. 순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요새 뭐 그런 경우를 뭐 멘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기 빠진 거예요. 멘탈이 그냥 붕괴돼 버린 거예요. 눈앞이 노련해지겠죠.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는 순간 무사 훈련된 형 에서가 육중한 팔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곱의 목을 끼워앉는 거예요. 순간 야곱은 그랬겠죠. 이제 나는 간다. 끝이다. 나는 죽는다. 그랬겠지. 말없이 그의 목을 끌어안은 형 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뜨거운 물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형의 눈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형은 이미 20년 전에 야곱의 행위를 용서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성공했어요. 고향에서 부호가 됐어요. 부자가 됐다 이 말씀이야. 그리고 사병을 양성해가지고 군대 400명을 양성했을 정도의 부호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 것도 야곱을 죽이려고 내려온 게 아니고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온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동생을 맞이하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20년 동안 형을 오해하고 적대시하고 마음 졸이고 그리고 나서 형의 얼굴을 올려다보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뵌 것과 같습니다. 그래. 그러고 말했어요. 내가 보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합류 이럽니다. 거둬들이라 나도 있느니라. 나도 많이 있느니라. 거둬들이라. 그리고 형이 그래요.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무 상상하고는 다른 환경이에요. 가까스로 이해시켜가지고 형을 보내놓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야복 강변에 이 야곱이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처자식 다 강 건넜어요. 형 무리도 갔어요. 지금은 나 혼자 있는 시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이 하이라이트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야곱은 그날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모처럼 자기를 돌아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너무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남노하고 초라하고 빈약하고 염치 없을 만큼 추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복 강변에 있었겠지요. 야복강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모습이 보였겠지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호숫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호수를 쳐다보고 있다가 빠져 죽었다는데, 야곱은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추하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 야복강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봤겠지. 빈약하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속이길 좋아하고 때를 쓰기 좋아하고 빼앗고자 하고 큰 육신적인 이기적인 나.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처럼 야곱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진정 나를 볼 수 있는 시간. 야곱은 그 비춰진 자기 자신의 만신창이가 된 남루한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 시간 야곱이 야곱된 거예요. 야곱이 회심하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시간, 내 자아, 나의 존재, 내가 추구했던 목적, 모든 것을 털어내는 시간.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이 시간이에요. 야곱이 야곱된 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히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야곱의 모습,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이 야곱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습 아니에요? 바로 이 야곱이 발견한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야곱처럼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무언가를 이뤄보겠다고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는 동안 속이기도 했고, 그러는 동안 갈등, 싸움, 다툼, 그래서 형제간에도 싸웠고, 부자지간에도 싸웠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싸웠고, 계속 원수가 됐고, 미워했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냥 싸우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조용한 거울의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것이 야곱의 발견이에요. 나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인생의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지요. 여기 이 지점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형 에서는 도량이 넓었어요. 남자다웠고 씩씩했고 그릇이 컸고 대범했어요. 야곱은 간교했고 이기적이었어요. 탐욕이 아주 강했어요. 허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두 사람 중에 친구로 삼는다면 누굴 친구 삼겠어요? 이 두 남자 중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물어보나만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 관점 기준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라고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았어요. 결함도 많았고 얄미울 정도로 처신을 해요. 자기 이익에 아주 집착을 해요. 간교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데 집요하게 덤볐어요. 장자권도 빼앗았어요. 기도도 빼앗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그랬겠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집념.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바라볼 때 형은 장자권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착도 없고요. 야곱이 볼 때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중함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요. 형은 자격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흠은 좀 적었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남자다웠어요. 너그러웠고 그릇이 컸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 이게 에서의 생각이에요. 에서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별로 없어요.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종교적 열망을 느끼지를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고 내가 가꾼다는 이런 생각, 이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하자였어요. 여기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허물이 많았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망은 강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숙제 한 가지를 주세요. 이게 미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르고 살아가느냐, 이 숙제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고요. 뭐냐 그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인정받고 살아갔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준 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기준 삼았다면 에서가 100번 옳아요. 근데 에서의 인생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을 좀 길게 보니까 끝내 야곱은 성자가 돼요. 그런데 에서는 성자가 됐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은 때로 삶이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었어요. 때로 그의 삶은 미성숙했어요. 욕심이 많았고 탈선도 많았어요. 인간주의를 표방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에요. 그걸 살려서 야곱은 나중에 성자가 돼요. 이것이 에서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공하세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화려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야곱은 끝내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숙제이고.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